보십시다. 예정에 대한 성경적 개념. 20페이지에 가로 없는 2번 성경적 개념.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포함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이다. 예,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구원과 멸망,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예정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분야만을 얘기할 때는 예정이라고 한다. 그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잊으셨을 테니까 또 한 주간.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야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 내 본일이 있다. 저 사람 내 얼굴을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은 한 몸 된다. 그냥 완전히 같이 동화돼 버린다. 이런 개념이 강하게 부각된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알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떼놓고 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인간이죠. 하나님 안에 인간. 예,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화된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또 영원한 개념이 포함이 되죠. 이런 개념이라야. 지금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객관화시켜서 이 인간을 내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벌써 너와 나 또 주관과 객관 이게 딱 되잖아요. 이건 피조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영혼세계는 이걸 해야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접시는 대접 안에, 대접은 항아리,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함지박 안에. 접시는 대접 안에, 대접은 함지박 안에.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접시가 대접 안에, 대접이 접시 안에, 함지박이 접시 안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 작기, 우리들의 이 피조세계는 크다 작다, 부피가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정이란 말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이 포함된 용어다. 미리 정했다. 이러니까 시간이 가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걸 자꾸 시간적인 용어만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막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쉽게 이걸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원 개념에 대한 확고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시가 대접 안에, 대접이 함지박 안에, 함지박이 접시 안에. 이 말도 우리는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란 말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만 이해돼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것이 알다라는 말에서 어근이 나와가지고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에게 표현되기는 예정돼 있다.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하고 나면 예정이라는 말을 납득하지 못하는 학자가 무슨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납득하지 못하는 학자가 어떻게 신학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개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가고 그것이 이해가 가는 사람은 예정이라는 말이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가하자면, 어디에 보시면 되느냐면, 그 20페이지 성경적 개념하고 개념 밑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둘째 뒷부분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 뒷부분.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것으로서 유한한 피조물과는 아무런 조건이나 관계됨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의한 영원한 신적인 목적에서만 기원한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또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서만이 작용되는 하나의 개념이다. 영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작정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며 인간 세상에서 진행되는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과정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를 인도하시며 천사와 마귀는 물론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의 피조 세계에 속한 전 우주를 미리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아닌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굴 어귀에 사울의 부대들이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부대들이 와서 늘피하게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군졸들이 명령만 하십시오. 허락만 하면 저 사울,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의 창을 뽑아서 그냥 콱 박기만 하면 끝납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죽어야 될 자라면, 그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로 되어 있다면 내가 안 죽여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이잖아요. 그 다윗이 말한 대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죽인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손을 통해서 죽이겠느냐. 자, 오늘 아침 제가 잠깐 나와보니까 탁자 위에 내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자녀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언니한테 선물하느라고 주었는데 언니가 와서 보다가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내가 그걸 보는데 보고 나서 잠깐 목차를 쭉 보고 나서 식사하면서 내가 그래서 야, 저 책 누가 샀냐? 그러니까 언니 자기가 선물했대요. 둘째 놈이.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알맹이가 빠졌더라네. 그래서 알맹이가 빠졌더라. 뭐예요? 알맹이가. 무슨 방법론만 나왔어요. 뭐 질문을 해라, 토론을 해라. 그거 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만 나왔지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사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야 처음 쥐가 알은 없지만 쥐알 만하게 생겼을 때부터 부모가 그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뿌리 깊은 정신이, 신앙 정신이 걔네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다.
모든 만사만물을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이 예정론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우리들을 선택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러지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돼 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가소로운 거예요. 아이고 그냥 머릿속에 지저분한 것만 가득 들어가 있는 인간들, 저 짐승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면 짐승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머리가 얼마나 야무지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진짜 내가 늘 그걸 강조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그거 용납을 안 해요. 믿어지지라는 공연히 저 박 목사 말만 믿고 뭐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고 신앙교육 잘 시켰다가 이거 뭐 대학도 못 들어가고 취직도 못 하고 자식 병신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어도 별 수가 없는 거지만 진짜 모든 문제는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학교 가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 칭찬받는 아이는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가 살아서. 선생님에게 한 번 꾸중 들으면 완전히 성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한 이유가 영어 선생님한테 꾸중 들어가지고 영어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영어 공부를 못한 거예요. 수학 선생이나 미술 선생 이 사람들은 와서 칭찬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발전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칭찬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다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시고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이 히브리즘 이게 정말 그 여호와 사상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계, 정치계, 모든 법학계, 모든 과학계, 자연계 석학들이 다 거기서 많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정론을 배우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을 다 정해놓으시고 장악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킨다. 어떻게 늘 얻고 교회 나와서 늘 얻고 박 목사 붙들고 안 그러면 교수들 붙들고 개인 상담이라도 하고 이제 상담실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 상담실. 언제라도 김 목사님 잠깐 노려와서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상담 좀 해주세요. 해줘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연구원들 사명이니까. 그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막 수십만 원 때로는 막 수백만 원씩 들여서 수학, 과학, 물리, 영어 학원 보내가지고 수십만 원씩 보내가지고 그것만 잘하면 그거잖아. 달달랄랄랄 해서 가서 시험 봐가지고 성적 올라가지고야.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 가면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틔워줘야죠. 머리. 이 머리 트이는 건 절대 기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기가 사는 방법은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하면, 자기가 80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아들 참 머리 좋다. 공부 잘했다. 그 비웃는 소리로 들리지. 주반에서는 거의다가 95점 이상 다 받았는데, 자는 80점 가지고 갔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똑똑하다. 공부 잘했다. 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비웃는다. 도리어 기 죽어요. 그러게 되면.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학부모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해정론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게 언젠가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스도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 믿으니까 문제지. 메시아가 곧 이제 유대인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랍 제국에서 그렇게 막 전쟁하고 쳐들어왔어도 7일 전쟁에서 승리해버렸잖아요. 그게 승리할 전쟁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아랍 국가 가지고 얼마나 석유로 돈 벌어가지고 돈 많습니까? 전쟁 시작하면 이스라엘 다 박살난다. 천만의 말씀이요. 다윗의 말 그대로예요. 그들은 박살나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이제 이방인의 수가 끝나면, 구원의 수가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 오게 돼 있다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망한다. 나도 그걸 믿거든. 유대인은 안 망한다. 반드시 저들은 이 땅에서 한번 완전히 펼친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펼친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도 그러잖아요. 경제권 다 줬죠. 과학, 정치, 문화 거의 다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때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돼서 그러지 유대인들 건드는 나라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 나는 믿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정은 안 믿거든요. 아들이 판검사 되도록 정해있으면 판검사 되게 돼 있어요. 되도록. 그러지 못하고 아들이 직업이 없게 돼 있으면 직업 없이 살게 돼 있고 그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부모라면 정말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르는 것 이상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놨다. 이 한 가지만 딱 받아도 든든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나는 공부를 좀 못해도만 난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자 하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죠. 소원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소원 준 거 보니까 하여튼 시작은 지금 해 가지만은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할 줄은 그건 내가 미지수죠. 하나님이 각자 마음에 이제 공감을 허락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말하면 이제라도 늦둥이 하나 나서 길러봤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으신 거고 여기 계신 분은 늦둥이 날 시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유대인들의 그 강한 정신력과 그 지혜와 그들의 좀 패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다. 즉 작정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온 우주 만물 전부 거기 한번 좀 보십시다.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한번 다 읽어도 엑기스만 쫙 나온 얘기니까 거기 보면 우주 태양계의 제일 첫째 줄 한번 거기서 보면 22페이지 첫째 줄. 모든 태양계들의 질서를 비롯해서 천체들의 위치와 운행은 물론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생성 과정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문명들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국가들의 흥망성쇠 또는 전쟁과 평화 등을 비롯한 역사의 세미한 부분에 이르는 과정들과 인간 각 개인의 인종, 국적, 성별, 용모, 개성, 체질 등은 물론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미한 부분에 이르는 과정과 구원과 멸망에 대한 섭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에 놓으신 대로 섭리하시는 것을 바로 작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섭리라고 한다. 자, 요 구절만 우리가 맞아.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주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쩌들진 습관이 있잖아요.
문득 보는 것에 따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 우리가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자꾸만. 나부터도 솔직한 고백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늘 제가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보화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줬을 때는 우리 땅속에 묻어두시겠나? 안 묻어둔다 이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등경무에 놓지. 이거 확실히 저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구상도 안 하고 해본 일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체제개혁의 원리.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제개혁의 기본 정신이 기본 모든 윤곽이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에 나오는데 물론 로마서에서 나오고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로마 골로새서 뭐 다 데살로니가 전후 다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핵심적으로는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구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문구만을 딱딱 떼서 성도들의 행위를 유도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서 이제 실시를 하면 이거 실시할 때 된다고 믿고 실시하지 내가 교회를 그만둬버리고 사표를 내고 시작할 때는 될 거 확실히 믿어지니까 하지 이거 다 붕괴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일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 계시니까 그러지만 이렇게 확실히 믿고 편안하다가도 이런 데서 어른들이 뭐 걱정하는 얘기, 염려하는 얘기 이런 얘기 조금 미치면 나도 순간 말려 들어가요. 그 순간. 그래서 그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밤에 잘 때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돼 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나타나는데 성경대로 한다는데 왜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드린 그 내용 우주와 만물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바로 기계론 폐쇄체제 기계론에 의해서 폐쇄체제 기계론이라는 말은 자동차가 기계 아니에요. 기가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계처럼 모든 부속품들이 잘 연결돼 가지고 그냥 움직여 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주 자체가 그냥 스스로 이런 완전히 어떤 밖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돼 있다면 밖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폐쇄되어 있다. 완전히 이 우주가. 그래서 우주는 하나의 기계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 우주 자체가 그냥 굴러간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우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 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안아버리고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버리고 주관하고 다스려간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요. 이게 세계관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내가 기계론에 의한 폐쇄체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건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장악된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건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때 순간순간 보면 욕심나는 대로 욕심대로 살고 그때 닥치는 대로 살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사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코박고 울고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고 그냥 그러면서 고통하다가 살다가 마지막 가면서 공연히 고난 많은 세상 공연이 왔다 가네 이러고 말하고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나면 나는 이런 철학자들의 어리석은 세계관에 나는 매몰돼 살지 않는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나 인간 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다 살아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우주 속에 피조물로 보내셨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이 한마디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천국 가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알아야 찬양하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천지와 만물을 다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찬양하는, 알아야 찬양이 나가죠. 모르면 찬양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섭리대로 계속 우리를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한 치 앞이 아니라 영원한 치, 아주 영원한 세계까지 다 알고 살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까지 다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사는 태도가 다르죠.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에 쉽게 흔들리거나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죠. 순간에 먹혀 들어가거나. 왜? 먼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운전도 누가 잘하느냐면 10m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촉사고 낸대요. 적어도 200m, 300m 저 먼 데다 초점 두고 그래야 차도 예를 들어 똑바로 가고 10m 앞을 보면 이러면서 가잖아요. 봤나? 이러면서. 운전을 누가 잘하느냐? 200m, 300m 앞을 쫙 바라보고 딱 잡고 있으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쫙 가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코앞만 보고 사니까 이러고 사는 거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더 나가 보실까요? 그래서 이쪽 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한번 보십시다. 우주와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 피조물이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운행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우주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가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안에 우주가 운행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살며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힘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죠. 뿌옇게 완전히 뿌연 것도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원리적으로 봐도 이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다 하지만 지구를 반쪽 내고 또 반쪽 내고 자꾸 봐수다 보면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모르겠죠? 자꾸 나누면 나중에는 밀가루만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만큼. 그럼 밀가루를 또 나누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말을 정확하게 하면 있는데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는데 있죠. 예?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각하다 못해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고. 예. 그 말 못 알아듣죠.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야 말이 되지.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철학이 어렵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가 뭉쳐져 있나? 하나님의 기가 작용하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기가 모든 만물의 원리로 보는 것인데 기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기운이 작용하니까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나도 되고 황금도 되고 보석도 되고
물도 되고 바다도 되고 다 하나님의 기가 작용하니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기 아니에요, 힘. 힘이 이제 기인데 이 기가 우주 만물 속에 작용하니까 각각의 여건 따라 하나님의 기가 작용하니까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돌도 되고 나무도 되고 물도 되고. 기를 걷어버리면 나무고 물이고 인간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가 이제 심판받아 다 없어진다. 자연과학자들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죠. 그 미친놈들. 네가 바보다. 네가 바보다.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상 모두가 다 없어진다는 말을 못 믿는 것이 아직 떫은 학자예요. 떫은 학자. 제대로 된 학자라면 맞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유형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없어져 버린다. 훨씬 동양이 깊지요. 사고가 서양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연과학적으로나 뭘로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해서 다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다 걷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진입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이번에 아마 우리 곽경도 집사님이 기독교 과학이라는 책 지난 1년 동안 한 2년 동안 연구한 것 지금 총 정리해서 아마 금년 말에는 나올 거예요. 금년 말에는 출판이 될 건데 거기도 그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얼마나 허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도 물론 한번 반드시 읽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게 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문을 딱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돌무덤 속에 넣고 이제 돌로 다 막았잖아요. 큰 돌을 올려서 인봉을 다해서 여기 떡시루판에 그 떡본 이렇게 붙이듯이 다 해서 이걸 딱 로마 군인들이 도장을 쳤단 말입니다. 이거 때리면 표가 나도록. 그걸 꼼짝없죠. 그런데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부활체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과학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내가 그랬잖아요. 이 잔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의 연구실에서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좀 보내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걸 싸서 택배나 이제 비행기 우체국 항공 우편으로 붙여야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놓고 보당 하나 누르면 그냥 바로 친구의 책상 위에 요대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파를 타고 이 모든 자료들이 글로로 가서 조립이 되는 거죠. 이게 심오한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바위돌 그리고 다 제자들이 문 닫아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방 안에. 또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방 안에 나가요. 문 열리는 법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너무너무 지엽적인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것조차도 납득을 안 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23페이지 하셨어요. 몇 페이지였죠? 23페이지. 23페이지. 셋째 줄부터. 거기 이제 넘어갔어요. 24페이지. 거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짝 보십시다. 제일 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인류 역사와 자연계의 모든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세계 즉 역사와
자연계를 시간 안에서 영원한 이상, 즉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보았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해가고자 하는 작업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전해온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이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허구적인가를 입증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처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확실한 증거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를 밝혀내느니라고. 그리고 이 밝혀내는 작업을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소위 이제 파르투주의라고 하죠. 파르투주의자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엉터리로 비판을 하고 나서 완전히 파르투가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투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비판한 것이 엉터리인데 왜 엉터리라는 것을 잡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작업,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박공기 강사가 하려는 작업이고요. 지금 현재 신학, 현대 신학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 이제 김기웅 목사님이 지금 연구해 가고 있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그걸 지금 연구해 가는 방향이라고 오늘 아침 바로 내가 그 보고를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 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하는 건 미국에나 이제 그 퍼져 있는 걸 다 참조하면 되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그 올바른, 지금 얼마나 이 바르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24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인류 역사와 자연계, 그 제일 첫째 줄 두 번, 중간에 보면 인류 역사와 자연계의 모든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또 재난이 일어나도, 또 뭐 모든 만물 운행 과정, 태양이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새싹이 돋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를 다 바라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즉 역사와 자연계를 시간 안에서 영원한 이상 즉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완전히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항상 제가 뜻하고 해야죠. 뜻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게 입증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입증이 됐어야 하는데 그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 개혁주의 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세차게 신학을 연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세신학을 반항하면서 올바르게 명제적으로는 잘 반항하다가 인류 문화가, 이제 인간 문화가, 학문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과학에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말았더니 우리가 이제 그 명맥을, 그 숨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길들이 하나하나 지금 열리는 것 같고 여명이 보여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의해 갈 수 있나. 참 묘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강의하러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명제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이 뜻이 그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역사 섭리 속에 다 드러났다. 명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니까. 우리는 그 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떻게? 봐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구약에서도 이루었고, 그 구약에서 이룬 것이 그리스도 보낸다는 언약이 돼서 여기서 성취가 됐고. 그러니까 뜻에 근거한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뜻대로 됐다.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도 말하지만
성경대로 지금 역사가 실제로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작업이 가장 큰 우리들의 과제로,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의 과제로 우리가 알고, 어쨌든 이 우리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냥 뭐 자연주의에, 세속주의에 매말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 버리도록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은 다 불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연주의와 세속주의가 얼마나 사악한지 좀처럼 젊은이들을 거기에서 꺼내온다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을 꺼내오려면 머리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벌써 20대 가까우면 안 돼요. 이미 20대 가까우면 제 나름대로 여기다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욕심 같아서는 태아에서부터 엄마가 태아 안에 아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태아를 기르고 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철이 들고 말할 줄 알고 이론을 알고, 그 왜 그렇게 돼? 이렇게 물을 나이 되면 이제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네. 이거 왜 그렇게 돼? 나도 몰라. 나중에 그것만 알아. 학교 가서 배워. 나도 모른다. 이래 버리면 아이가 이제 완전히 그 머리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길러 나가는 것이 이제 차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무기가 세련되지 않으면 상대 무기가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뺏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들을 우리에게 맡겨줘가지고 역사하게 하시는데, 우리 무기, 이거 솔직히, 우리 무기 보통 무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기를 잘 세련되게 잘 가다듬어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다 보면 대학에 가도, 교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똑똑한 학생 아니에요.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거 안 봤어요? 그 하버드 교수 딱 세워놓고 학생들이 막 질문 공세 벌리잖아요. 교수가 나중에는 모르면 이제, 이건 연구해보라고, 연구해. 자기 모르면 연구하. 이것이 우리의 연구 주제다. 그러고 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연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개혁주의자들이 원래 가졌던, 근데 그 사상이 지금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현재. 한 300-400년 흘러오면서 개혁주의 사상은 도리어 고리타분한 그런 사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그 밑에 줄막군데 루터 나오죠?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의에서 모든 사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고 또 그것에 의존한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은 뜻, 도 아니에요? 의도. 뜻대로 도안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의도대로 모두가 다 역사가 진행되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하는 형상대로 우리를 설계해 놓고 다 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동물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강론집 쓰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재밌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루터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 뜻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된 것이다. 그 다음 밑에서 로엔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는 이 세계 질서를 하나님이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일대 조직으로 보기까지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칼빈 선생의 명철한 유실론은 만물을 수중에 파악하신 전능자의 절대적 존엄의 예민한 의식을 그에게 주고 또한 그를 명확한 예정론자가 되게 하였다. 예, 베트너라는 사람이 칼빈의 예정사상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칼빈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의 후예들이니까 예정론적인 작정론적인 사상으로 모든 만물도 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빈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론, 예정론을 말을 했으면 이 근거가 막 탄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하셨다고 해야 되느냐? 성경 이상 더 튼튼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결론 딱 맺을 수가 있죠. 여기에 설득 안 되면 학자 아니죠. 이 이론에 설득을 안 당하면 학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 있다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께서 건방지다고 할까 봐서 정말로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사실 성경 그 밑에 줄 바꾼 데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예정론은 수세기 지나오는 동안 숱한 반대자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아왔다.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끈질긴 반대는 금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소위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더러는 예정론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어가는, 다 숨 넘어가고 숨 끊어져가는 오늘의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되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요. 다 시들어져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가끔은 그래요. 하도 답답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라도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녀요. 그냥 적당히.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냥 공부하라기도 무슨 공부는 뭐 이 나이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다른 교회보다 뭐 귀찮게도 안 하고 돈 내라고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요즘에 자꾸 박 목사가 여머로 저머로 돈 많이 거둘라고 체제개혁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나 쓸쓸해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할 만하겠다. 만약에 우리의 이 일이 예일이나 하버드나 옥스포드에서 일어난다. 아마 온 세계가 날릴 거예요. 온 세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 생각해봐요. 우리와 같은 이 놀라운 내용과 체제의 개혁. 이게 온통 개혁 아니에요. 내용과 그릇이 다 개혁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내용은 개혁해놨는데 내용을 담는 그릇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내용도 삐뚤어져 버리더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고 막 방법이야. 뭐 장로교 체제든 감리교 체제든 뭐 어떻게 하면 어떠냐. 방법이야 뭐 다양할 수 있지. 나도 그런 정도는 알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어차피 장로교 체제가 그래도 난 것 같으니까 장로교 체제로 좀 이 개혁된 정말 찾아진 올바른 진리가 온누리에 퍼져나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퍼져나가기 전에 이 그릇이 삐뚤어지니까 다 삐뚤어져 버리더라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릇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릇은 정확하게 반듯해야 되겠다. 반듯한 그릇이 다양해야지 그릇 자체가 삐뚤어진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 다양하다고 용납한다면 반듯한 것, 삐뚤어진 그릇은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릇 체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성경대로. 그래서 이게 내용과 그릇이 체제가 완전히 개혁되는 이 엄청난 사실은 혁명이에요. 김기웅 목사님이 신학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혁명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이 뒤집어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하려면 제일 빠른 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접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주어를 나는 항상 모든 사고를 할 때 나를 주어로 놓잖아요. 그걸 나는 보조로 놓고 쓰임받는 도구로 놓고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앉았던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나는 발가락으로 놓고 손가락으로 놔야 된다. 발가락, 손가락이 머리 노릇 했는데 이게 뒤집어져. 거꾸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다 옳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체제개혁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이 억지로 하는 것,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게 거꾸로 아니에요. 억지는 괴롭단 말입니다. 억지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나태해지고. 근데 즐겁게 하면 나태할 리가 없죠. 뒤집는 거 아니겠어요? 만사가다. 그래서 오늘 이 다 개혁파 신학이 죽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이제 새바람을 넣는. 그래가지고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조명에 의하여 그 깊은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경을 모르니까 예정론을 반대해야지 알면 그건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인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2절 예정의 주체와 대상 거기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며 우리들의 영혼을 살지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은총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